저희 교회가 2주에 걸쳐서 성경 특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애썼구나, 목사가 수고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교회의 귀한 사역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애쓰셨고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물론 성경의 초점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셨고 실제적으로 제가 에너지를 쏟은 것도 성경의 초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3일간 하루에 90분 강의 5개, 총 15번의 강의를 해서 정말로 말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서서 강의를 하니까 발 뒤꿈치가 조금 저리기도 합니다. 대신 이번 주 성경 통독을 할 때에는 너무 편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아침에 그저 오셨습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틱 눌러놓으면 저녁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2가지 중에 성경 특강할 때는 힘드시고 초점 때는 수월하시죠? 그러니까 초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시죠?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언제나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의 초점에는 반응이 2가지로 나죠. 대부분의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새롭게 성경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좋은 면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침 강의할 때 뵀는데 오후 강의할 때 안 뵈는 분이 계세요. 일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못 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내용이 본인에게 불편하고 제가 소개하는 기독교가 본인이 알던 기독교와 달라서 이상하게 여겨서서 더 이상 못 듣고 조용히 가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지만 단 한 분이라도 기대를 갖고 오셨다가 불편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이 종종 계세요. 대신 성경 통독 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좋다라고 저에게 막 감사하다는 분도 안 계시고 아이고 못 듣겠어요 라고 이상해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셔야 되고 이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의 부담도 좀 들고 성경 통독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이건 동의한다, 이건 동의 안 한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구나 라고 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강의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늘 성경 초점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성경 통독 저도 성경 통독을 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일 동안 통독을 하는데 4일을 온전히 참석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4일 내내 저도 다 참석을 했지요. 그러나 화요일에 지방예가 있어서 제가 오전에 한 타임 잠깐 빠졌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은 빠져서 저도 온전히는 못했어요. 또 저희 한 사람도 4일 내내 와서 있었어요. 그러나 밥한다고 들어가 있고 밥했다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읽는 데는 좀 소홀한 분도 있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 오신 분, 하루만 오신 분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 10분 이상이 이렇게 오셔서 하셨는데 4일간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인 아니세요. 지난 여름에는 4일간 온전히
온전히 첫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날 끝 시간까지 온전히 읽으신 분이 2분 계셨어요. 그 2분도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 통독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혼자는 좀 힘들고, 그래서 어디 하는 데 없나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오셨어요. 요번에 오신 분은 서울에서 오셨고, 지난번에 오신 분은 한 분은 군산에서 오셨고, 한 분은 대전에서 오셨어요. 또 저희 성도님들도 4일 온전히는 아니지만 3일 온전히, 이틀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는 교회가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어느 날 성도님이 내가 좀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는 힘들다라고 할 때 교회 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역할,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번에도 많이든 작게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할 테니까 여름에 또 통독이 있지, 겨울에 또 통독이 있지, 그 마음 가지셨던 분들은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타임 빼고는 거의 다 통독을 했는데 12타임으로 하는데 11타임을 참석을 하고 한 타임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을 때 또 은혜 받는 구절이 다르고 또 깨닫는 내용이 다르고 참 그때마다 다르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일간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저도 읽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교하고 사람이 세우는 종교가 참 많이 다르구나. 평상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요약하고 반복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16장에 나오는 연보에 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강조할 때마다 제가 늘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는 말,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의 모든 목적 또는 모든 결과는 언제나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 하나님의 창조 일하심을 소개하는데, 그 창조로 인해 하나님이 유익을 얻은 것, 그 창조로 인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된 것, 그 창조로 인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수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익, 모든 혜택 누가 받느냐? 다 인간이 받습니다.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소개할 때마다 그 활동의 결과, 그 활동의 유익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 목적도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세웠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을 수단 삼아 하나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소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소명감과 하나님에서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감,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자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세우셨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계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습니다. 세우신 거 맞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세우신 건 맞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을 뿐 절대로 그 사람에게 무겁고 어렵고 힘든 짐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집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선언하셔서 실제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이 유익을 얻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그 아들로 인한 어떤 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누가 좋으느냐? 아브라함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고 자기에게 기업을 이을 자가 생겨서 그를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됐느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히 네 그러면 됩니다. 흔한 말로 믿져야 본전이에요. 어차피 못 낳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낳으면 아 잘됐다 라고 하면 되고 안 낳으면 원래대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피식 웃었더라.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또 친히 나타나서 아니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안 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아 그러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약속 취소. 그러셨으면 성경이 썩 재밌었겠다. 아니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이번에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장면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라고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집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노라의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도 아이를 못 낳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부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 준대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에이 아니요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진짜면 다시 한번 나타나 가지고 제가 제물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태워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반대로 하라고 야 내가 아들을 줄라 말랑 확인해 볼 테니까 네가 제물 드리고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든 애써야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지가 시험해? 그냥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도 태우는 거 해주시고 어차피 약속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은 마노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을 낳았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보탬이 됐냐? 아니요.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느냐? 아니요.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을 얻은 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좋아지게 하나님의 보탬이 되게 인간을 수단 삼고 도구 삼는 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왜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셨나?
예, 그 집안에 아들 없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집안을 도와주시는 거고,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고,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경에 또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 사가랴,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나이가 많았고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예, 혹시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들 준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늦둥이고,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아들 없으신 분에게는 아멘 해야지. 또 주책 없이 또 아멘 해랬지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니, 명색이, 직업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그 제사장 사가랴도 뭐라고 하느냐? 저도 나이 늙었고 우리 아내도 나이 늙어서 못 납니다 라고 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 믿음이 없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 순간부로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판서로 써서 왜 그러냐? 아, 뭔 일이 있었구냐? 예,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을 얻은 거, 사가랴와 엘리사벳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탬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그때마다 자격이 있고 합당하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런 자들에게만 주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꼬이지 않았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때문에 훈련이나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시험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 시련당한 사람, 역경에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아니요. 그런 사건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고난과 역경에 빠졌느냐?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시기하고 사람이 갈등하고 사람이 싸우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사람이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받고 하나님 때문에 연단받고 하나님 때문에 훈련받느라고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위로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게 하고 우리는 가서 도와줘.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통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부지런하게, 엄청 많이. 그래서 성경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 여호와의 열심.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신이 일한다라는 개념도 없는 이방 종교에 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 일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내서 하신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일하는 종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자도 아니었고 부유한 자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유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고 애굽에 노예 있고 히브리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게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애굽의 신들과 경쟁하시고 애굽의 신들과 싸움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라. 예. 그 관계를 맺으려고 누가 수고했느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누가 애썼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충성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건도 없고 복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그 앞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아니요. 내가 하니 너희들은 다섯을 하라. 아니요.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예요.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서서 그 다음에 뭐 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라.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종교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듣고 일하심을 알고 일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성경을 안 읽고 그저 생각하고 추측하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뭐가 있지요?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었다. 뭐가 있지요? 사무엘상 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한 일이 있나? 사무엘상 전체에 사무엘이 한 일이라고는 뚜렷한 건 하나예요. 법궤 뺏겨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그 말 한마디. 자기가 대신 칼 들고 나가 싸운 것도 아니고 그저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자.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때에도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을 멸하셨더라. 그거예요. 사무엘의 공덕비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 고고학 발굴을 해서 유전 공덕비가 하나 나오면 저는 거기 뭐라고 써 있을지 궁금해요. 사무엘이 말만 했더라.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성경에 기독교에는 유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공덕비가 없어요. 왜 없을까? 공덕이 없으니까. 공덕이 없으니까. 예,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막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은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그랬더니 네 그러느냐? 아니요. 쫄아가지고 지금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갔다가는 제가 죽습니다. 벌벌 떨어요.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퍼포먼스를 하죠. 제사 드리러 가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또 구라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니까 그때서 사무엘이 네 그리고 살짝 가요. 예, 성경 전체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의 보탬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쓴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에 근거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신의 미래적 보상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현재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 장차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기독교의 근거요, 기독교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여호와의 종교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호소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었으며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돌보았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호소예요. 자,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종교에 또 하나 위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를 선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장면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를 선언하신다. 이게 사실 엄청나거든요. 사람들은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명령, 그럼 인간은 무조건적인 복종, 오직 배타적으로 여호와만을 위한 절대적 충성. 아니요.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신앙적 자유, 종교적 자유입니다. 두 가지만 골라보면 첫 번째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나의 법이야, 이거 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여,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하심을 주었죠. 나는 내가 안 먹기를 바란다, 나의 정함을 따라서 내가 준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정함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노라,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이나 징계나 형벌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좋아하는 대로 해 라고 하면 그 행동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말은 그러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놓고 만약 아들놈이나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뒤끝이 오래 가죠.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속마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은근히 기대를 하죠. 그래야 나도 명분이 살고 잘해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예요. 실제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책망, 저주, 징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결과 죄인이 되어서 죄의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셨구나 기억하셔야 되고,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 역사를 이루면서 계시를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종교적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이 공포하는 게 그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수고, 많은 사역, 많은 열심,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인간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조정하거나 규정하는 일체의 조항을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일체의 종교적 규례도 만들지 않으셨고, 온전히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언급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서 잘 몰라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강조한 후에 드디어 24장 맨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위대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종교 자유 선언.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나에게 은혜 받은 놈들 배신하면 죽여. 아니요. 너희들은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어. 나를 떠나가는 자에게는 저주와 징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협박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사기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부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어라, 얘네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데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멈칫함이 없어요.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느냐? 확 버려요. 아주 단순히, 아주 빨리, 아주 과감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편하게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획 돌아서고 하나님을 획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벌 받는다라는 협박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없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지금부터 나를 배신한 자에게는 최소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들에게 3대를 멸하리라,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면 우상을 섬길 때 몰래 섬기겠죠. 여호와를 버릴 때 살짝 버리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양다리를 딱 걸치죠. 왜? 두려우니까. 왜? 멈칫하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일말에 고민이 없습니다. 휙버려요, 휙버려. 저도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시 반이 넘어서 오면 다리에 쥐가 난다. 늦게 오면 차가 나갈 때 퍼진다. 뭐 협박을 좀 할까? 그러면 막 다들 빨리 오겠죠. 왜? 불안함이 있으니까. 에이, 그럴 리는 없어. 그러면서도 일말에 뭔가 재수없는 뭐가 생길까 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들이는 거 간단해요. 에이, 그런다고 우리가 뭐 꿈쩍이나 할까? 제가 한 달만 그래 볼까요? 한 달만? 이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냥 그래요. 근데 다음 주 예를 들어 11시 29분 58초 59초 땡! 문장 보세요. 딱 그려놓고 설교를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들이 예의도 없이 그러면서 막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려고 가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할지어다 막 그래 봐. 이거 가도 못하는 것이 들어오도 못하는 것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에이 저거 쪼크야 그래요. 그런데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이거 괜히 그러면 이제 막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오늘 아까 오다가 신호등 뭐가 걸리려고 했던 게 옆차가 끼어들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나 막 별게 다 생각이 나서 사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엔 10시 반에 올걸? 미리 온다고? 많이 그렇게들 써먹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혀 멈칫하지 않아요. 그리고 갔다가 여호와께 돌아와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느냐?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와요. 바닥까지 다 간 다음에 와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와요. 그렇게 오는데 또 재미난 건 이게 바닥이었구나.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나쁜 거였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가가지고 압제를 당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일시키러 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오지.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더 망할 건데 살려준 것만도 과분하다.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오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걸 또 구원해 주세요.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하였다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80년 동안 2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럼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땐 좀 믿음이 좋았고 말을 들었나 보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사사가 가능한 한 많이 나온 게 좋다? 적게 나온 게 좋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12번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악해진 게 몇 번이나? 12배 악해진 거예요. 12배 악해져요. 12배 악해져. 그렇게 12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데 단 한 번도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협박하는 적이 없으니까. 기독교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부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도에게 도리어 자유를 선언하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인간이 방종하여 또 다른 어려움이 섞였을 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끝까지 그 자유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지 결코 그렇게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종교적 자유를 선언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섬길 만한 자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놓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타종교는 간단해요. 신상을 만들다 그러면 당연히 신전이 따라온다. 신전이 따라오면 종교 종사자가 나온다. 종교 종사자가 있으면 종교 행위, 종교 활동, 종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종교 프로젝트에 가담해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 돼요. 그게 신을 섬기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섬길 만한 종교적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또 다른 표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무도 여호와를 본 자가 없어요. 아니 봐야 만들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할게요.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받아올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타종교에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 여호와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는 대신 뭘 강조하느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개념과 가치와 방법으로 사는 것, 여호와의 마음으로 사는 것, 여호와의 심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호와 종교에는 여호와를 위한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제사, 즉 여호와를 위하는 것 같은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 신앙에 대한 특성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러면 그 반대로 죄의 종교들, 인간이 만드는 종교들은 여호와의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행여라도 그런 것들이 있느나 떨쳐내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예요? 우상종교, 이방종교, 죄의 종교를 따라서 했던 것 뭐였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해 보이고 자기들보다 세 보이는 무엇인가를 대상화시키고 그것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발상.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형상을 만들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어쩔 건데? 어딘가 둬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두면 되나요? 방치하면 되나요? 뭔가를 해야죠. 자, 성경을 조금 조합시켜 드릴게요. 성경에 형상을 만든 거하고 신전을 만든 거하고 종교 제도를 만든 게 다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다 따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아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형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두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 다음에 신전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즉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 후에 형상을 둘 만한 신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사고방식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렇게 신전을 만드니 종교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든 거 금송아지, 신전을 만든 게 뭐가 된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따로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다. 와, 잘했다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솔로몬이 건물 두 채를 지었다. 한 채는 여호와의 건물, 하나는 지 건물. 이렇게 그냥 건물 또는 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이 두 개의 건물을 지었으니 곧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이었더라. 성전과 왕궁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솔로몬이 건물, 집 두 채를 졌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는 지 집. 결국 집 두 채 졌다. 끝.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긍정적 요소로 그를 막 신앙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성경은 확 깨버리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집을 졌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가 아니라 죄의 종교, 우상의 종교, 이방의 종교적 양식으로 신전을 지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신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 할 때 했었죠? 남한국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개혁하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끄집어내는데 뭐가 나온다? 온갖 우상 잡신이 다 쏟아져 나오고, 1월 성신이 다 쏟아져 나오고, 남창 여창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게 다 어디 들어가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렇게 신전이 따라 나오니까, 형상이 나오니까 신전이 따라 나오고, 신전이 따라 나오니까 뭐가 나온다? 솔로몬과 다윗이 만들어냈던 성가대가 따라 나오고, 문지기가 따라 나오고, 반장들이 따라 나오고, 악기들이 따라 나오고, 종교적 양상이 딱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버누림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군더더기가 없는 거. 저는 더누림교회 그게 정말 좋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성님들이 와서 첫 번째 제일 놀라는 게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 딱 보면 이게 학원인지 뭐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교회가 정말 깨끗하다예요. 뭐 구호 하나가 있기를 하나, 표 하나가 있기를 하나, 뭐 상징물이 하나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셔서 이제 오시면 제가 아유 오셨으니까 방문 기념으로 사진도 하나 찍자. 그러면 대부분 망설이세요. 왜? 어디를 보고 찍어야 여기가 교회 왔다 갔다 이러나 이제.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날은 괜찮아요. 주중엔 이걸 걷어놓잖아요. 그럼 뭐예요? 칠판 앞에 있는 거예요. 칠판 앞에.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봐요. 이 양반이 뭔가 좀 종교성을 찾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사진을 이쪽으로 안 찍고 저쪽으로 찍어요. 십자가 나오게. 저쪽에서 이렇게. 왜? 그래야 교회 갔다 온 것 같잖아. 그것도 제가 주중에 이렇게 이제 목사답게 이렇게 빤도롬하게 입고 있느냐 안 그러잖아요. 예. 교회 있을 때 제 근무복이 한국 타이어 그러잖아요. 종종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계세요? 그럼 제가 안 계시는데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안 계세요? 그리고 가. 예.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 기독교에서 말하는 혁신이 뭐냐?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어떻게 더 좋게 해요?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이 최상 최고 최적의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거기다 뭔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뭣들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덧붙여 놨어요. 덧붙여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것에 인간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마치 더 좋고 유일할 것 같은 잘못된 착각으로 첨부한 것들을 떼어내고 그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는 거,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뭔가 자꾸 엉뚱한 거를 만들고 뭔가 붙이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심플, 가능한 한 단순. 그리고 뭐가 남아야 된다?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인식체계,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내가 살아간다. 예.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형상을 만들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기독교는 아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열심 내신 근거 위에 여호와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타종교는 이미 한 일은 없어요. 다 장차에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아주 재미난 게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이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10번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10번 동안에 애굽의 신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애굽의 신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애굽의 신은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애굽 신을 안 버려요. 신앙이 좋은 건가요? 와, 믿음의 일관성 하나는 끝내주나요? 아니 10번 동안 뭔가 자기네 신이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흔한 말로 콧배기도 안 비쳐요. 우리 같으면 야, 딱 보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이 세고 하나님은 저렇게 권세가 세고 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부터도 하나님을 믿자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단이 원래 종교성이 세. 그래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죄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게 조금 달라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형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그 신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그 신이 자기들을 복주고, 그 신이 자기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표현들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신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주변에도 잘 보세요. 신에게 잘 섬기고 뭔가 예물도 드리고 신에게 뭐 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럴 때 말로는 공덕을 쌓아서 신에게 보상을 받고 신에게 복을 받자,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복을 받기를 바래요, 화가 안 오기를 바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안 오기를 바래요. 신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갈 길에 평탄한 길을 이루어주고 나를 복준다, 이런 신의 활동을 잘 기대를 안 해요. 말은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살을게요. 애써서 수고해서 공짜 바라지 않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할게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해코지는 하지 마세요. 신에게 건강을 달란 소리는 안 할게요. 대신 괜히 병들게는 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갖는 기대심이 뭐냐면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하지 않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벌만 안 받는 것으로 좋게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애굽 종교를 보세요. 자, 애굽 사람들이 그런 죄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호와의 신이 나타납니다. 10번이나 나타나서 이상한 퍼포먼스가 일어나요. 나일강에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물이 피로 변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어느 날 개구리들이 있었는데 다 침상에도 올라오고 부엌에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해져요. 어느 날 가축이 있었는데 괜히 독종이 나가고 가축이 죽어나가요. 채소가 있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채소들을 먹어서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어느 날 우박이 내려서 과일들이 다 무너져요. 그들이 뭐라고 한다? 와, 여호와가 지금 자기들을 뭐하고 있다? 해코지하고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가? 아니면 반대로 애굽의 신들이 나타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켜주는가? 보호해주는가? 막아주는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해코지만 안 하고 신들이 장난질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은 지금 나타나서 야, 니네 신은 너희를 안 지키잖아, 나는 내 백성을 지키잖아, 그걸 보여주려고 10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와, 이스라엘의 신이 10번이나 나타나서, 좀 심한 말로 할게요, 헛짓거리 했었고 뭔가 요란 발광을 떨어 쌓고 온갖 재앙을 다 갖다 보여주고, 와, 저 신이 능력이 있도다, 와, 저 신이 저렇게 권세가 있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신 저거 완전히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네. 그때 애굽 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애굽 백성은 애굽 신들을, 우리 신은 절대로 헛짓거리 안 해. 왜? 나오지도 않으셔. 우리 애굽의 신들님은 등장도 안 하시고 뭔 발광도 안 하시고 우리 신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셔. 우리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아. 그런 죄적 사고방식에서 여호와가 좋을까요? 애굽 신이 좋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와, 여호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애굽의 우리 신들은 전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게 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성도들도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름 먹고 삽니다. 그래도 뭐 조그만 거 집도 있고, 그다음 애들도 그냥 뭐 서울대는 아니어도 뭐 그냥 나름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도 그럭저럭 있고, 뭐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는데 폭망은 아니고 그래도 유지되고 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뭐 엄청나게 뭐 갑자기 뭐 갑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놈 실력 아는데 걔를 갑자기 뭐 영재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살아갈게요. 대신 벌 주지는 마십시오. 어느 날 불쑥 압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훨씬 더 커요. 신앙이 완벽하게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을 힘들게 한 적이 없고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순실 사건 났을 때 재벌들 쪽에서는 최순실이 훨씬 편했다는 거잖아요. 편했다. 얼마 내라 정해주고 어디로 갖고 와라 정해주고 이거 해라 정해주고.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 좀 씁시다. 힘을 얼만큼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 유익을 뭘 도와주겠다는 거야? 예, 죄인의 심리가 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죄인의 심내가 신의 은총, 신의 복락 이런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 그래서 타종교의 특징, 형상의 종교, 미지의 종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예, 강요의 종교가 되죠. 그냥 신이 은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냥 인도해 줄 리가 없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그냥 해코지 안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너희가 신에 합당해야 되고 신의 보기에 신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종교적 양상이 나오게 되고 종교적 규례, 종교적 절차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강요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서 내에서 처음에 자유를 선언하고 여호와 종교의 자유를 또 선언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갈 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가서 뭐가 발생한다? 유대교가 발생하면서 뭐가 나와요? 종교적 규례가 나오고 종교적 강요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다는 명분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모양으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겠다는 표현으로 인간의 맹세를 요구하고 종교적 규례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모임에서 제외시켜버릴 것,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예, 이방 종교의 특징이 나오죠. 오늘 16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나왔습니다. 예, 연보, 다른 말로 예물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요. 제발 거기에 엉뚱한 소리, 하나님을 위하는 연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고요. 누구를 위하는 거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그게 뭐다? 예, 연보예요. 연보 드려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입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많은 연보를 드렸어요. 그 연보 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 송금해 드린 거 전무예요. 1도 없어요. 그 연보 다 누가 썼다? 예, 우리가 썼어요. 다 우리가 임대료로 썼고 인건비로 썼고 운영비로 썼고 다. 여러분이 연보 드린다고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연보 띠먹는다고 하나님 하나도 실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연보 드리면 제가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연보 안 내면 저만 삐쳐요. 예, 연보 또는 예물 또는 헌금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시험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목회자에게 시험 들게 해서도 서로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헌금을 강요해서 성도를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성도는 내가 교회에 드려준다는 명분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철저하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을 때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누림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믿음 생활, 더누림 교회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신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